셋째 주일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비대면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으로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으로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찌를 때 난 잠잠히 주를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가슴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로에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가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ll,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의 대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마음의 병, 또 육신의 고통, 또 물질과 자녀의 진로의 문제 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를 붙잡혀 주시고 하루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과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감염을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성도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카톡, SNS 등으로 서로 문안하면서 연락하심으로 성도는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일반 메일을 통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우리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누구나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목적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져가는 심령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재직과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들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하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상에 이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어떤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을 4번에 걸쳐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총 주제는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인데, 이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라는 그런 시리즈로 4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감사의 말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dearly loved children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개역 한글판에는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과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은 표현이지만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받는이나 사랑을 입은이나 어쨌든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랑을 받는 자녀 혹은 사랑을 입은 자녀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 또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또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사랑을 받는 자녀란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자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덜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종종 까먹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였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녀들은 본인이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워봐야 아마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머니 문에 그 노래를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날 가족 드라마,
혹은 가족 다큐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깊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니까 멜로 다큐 가족이라는 프로가 있고 또 다큐 가족 플러스라는 프로가 있어서 한번 한두 편을 잠깐 봤는데 그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75살 아들의 뿔난 94살 아버지. 술 마시는 75세 아들을 보고 뿔난 94살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75살이 되어도 역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늙은 아들은 역시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다큐 프로는 가족 간에 벌어지는 심한 갈등을 아마 여과 없이 노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생기는 이 모든 갈등과 불안은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사르르 녹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Be imitators of God 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녀가 나중에 자신의 자녀에게 풍성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성도는 다른 성도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확대 성경 The Amplified Bible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녀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As well, beloved children, imitate their fath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본받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이죠.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를 빼닮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닮다 혹은 빼닮다라는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또 혹은 그 재미난 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붕어빵은 빵을 만드는 틀이 다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모양의 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박이 같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붕어빵 같은 자녀라는 것이죠. 제가 붕어빵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샘 해밀턴과 그의 아들 윌리엄인데, 정말 자세히 보면 붕어빵 부자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눈망울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 김용범이라는 분이 이제 왼쪽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 그 옆에는 그의 아들 하정우라는 배우인데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나이 든 그 김용건 씨와 젊은 그 아들인데 눈매라든가 또 눈 모습, 코의 모습, 또 입의 모습이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판박이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붕어빵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판박이, 내가 하나님의 붕어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받는 자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 또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그 명령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5장 1절에 나오는 건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장 4장 마지막 절 32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서로를 향하여 나를 세웁니다. 서로 흠을 잡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대적 사단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좌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친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어찌 나같이 부족하고 또 엉터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엉터리였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내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뿐인 그런 이름뿐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고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만이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만이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만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만이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소나 말과 같은 그런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 등 그 모든 것들은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제물은 화제를 말합니다. 화제는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곡식 제물을 불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몸을 바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신분과 또 권세와 자신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희생적으로 총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녀임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자신을 버린 사랑입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불려지지 않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은 윤창호씨라는 분이 지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2019년 4월 14일 경기도 화성 사랑제일교회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그의 외아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버리셨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를 위해 나와 같이 되셨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그 사람. 창세전에 이미 나를 위해 계획하셨던 일들,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를 위해 나와 같이 되셨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그 사랑. 저는 이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이 가사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가사를 또 음정과 혹은 박자와 또 악기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성가대 섹션에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도 깊다, 또 감동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 라는 그런 전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이 함께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성도들의 희생적인 삶은 또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마음 씀씀이, 또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 희생적으로 드리는 또한 시간들, 우리가 없는 가운데에서 희생적으로 드리는 물질과 봉사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붕어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성도를 향해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며 헌신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그런 건강과 또 물질과 또 관계의 복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